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교회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폼도 잡고 또 교회에 가야 되니까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또 세수도 하고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힘을 주고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있으면은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힘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인터넷 뉴스에서 자주 접하겠지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다가 요즘 일어나는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인 문제 같고요. 굉장히 잔혹성이랄까 잔인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옛날에 뭐 어쩌다가 1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이번 주 들었습니다. 웬 여자애를 하나 때렸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피투성이 되도록 애를 때려가지고 그걸 또 막 사진에 올려가지고 그걸 찍고 그 평생의 그 트라우마가 시달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것도 반하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크게 2번씩이나 뭐 경찰이 무슨 뭐 어떻게 그 애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큰 뭐 효과도 없고 뭐 그걸 또 전국적으로 또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전국에서도 그런 일이 또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는 영적으로 싸움을 해라, 영적 전쟁이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의 숫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4,440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과 숫자의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4층 엘리베이터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과 직장에 어떤 점, 굿, 미신, 운명, 사주팔자, 나는 돼지띠입니다, 닭띠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장에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노립니다. 우리 직장은 희망이 없다. 우리 사장은 소망이 없다. 우리 사장은 너무 이상하다. 우리 직원들은 너무 이상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멀쩡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별 문제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정했냐? 현장 치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잠깐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은 6일 동안 계속 있어야 돼요. 현장이 엉망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것이 아주 소중한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학교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알게 모르게요. 흑암의 권세들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빠를, 여러분 엄마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직장에 여러분 남편 보내놓고 뭐 하십니까? 직장에 우리 남편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치유를 하지 않냐면은 현장 가면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도 설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무당한테 한 가봤습니다. 나는 어떠느냐 물어봤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무당이었습니다. 머리도 길고 해필 내가 온다고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전설의 고향처럼 똑 등장하는 꼭 귀신처럼 그래 앉아있대. 눈이 안 보여요. 흰 동자만 있고 검은 동자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한테 했어요. 첫 번째, 점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요. 어떻게 알까요?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나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자아발전, 자아성취, 자아개발은 여러분들 가면 돼요. 어디 배우러 가면 돼요. 그건 자아발전, 자아성취, 개인 소원 성취, 그거는 어디 가서 딴 데 하면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아발전, 자아성취, 자아개발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 소원 성취, 우리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무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알았을까요? 영도 다르고 점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고. 난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자아발전 성취시키려면 어디 뭐 배우러 가세요. 그럼 충분해. 교회 안 와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동규 전사님 요즘요 수영 배우러 다닙니다. 물에 가라앉는 것은 인생 수치다 이래가지고요 배우러 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목욕탕에서 수영을 한번 가르쳐 봤는데요, 모든 할아버지들이 김동규 전사님을 다 쳐다봤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10분 만에 레슨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규 전사님 보니까 수영할 때 왜 못 드는지 내가 알았다니까요. 이걸 이제 상체를 와 이렇게 하니까요, 파도는 많이 치는데 뜨지를 않아. 와 그러지 말고 어깨 힘을 빼고 이 중심을 잡아라. 내 중간을 딱 잡아줬다. 그래도 안 돼. 물이 약간 얕은 데 들어갔는데도 물이 넘실넘실 둥실둥실 이렇게 차더라니까요. 야, 목욕탕 집 주인은 좋아하겠구나 내 속으로. 근데 뜨지를 않아. 근데 요즘요 딱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물 위에 뜹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자아발전. 기쁜 거요. 자아성취 기쁜 거요. 목사님 몸이 물에 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 자아개발. 그렇죠. 그 기쁨도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내가 좀 발전됐구나, 그게 있어요. 축하합니다. 네, 물이 뜬 거를. 우리는 그냥 어릴 때 자연스럽게. 근데 아이들 조금 구조 수영 같은 거, 그러니까 생존 수영 같은 걸 좀 배워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점군 미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꿈자리가 사나우면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런 파일럿 있죠. 파일럿 내 요번에 한 10명 정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꿈이 조금만 이상하게 꾸도 안 한다네요. 말하면 빼준대요. 그날 비행해서 빼준대요.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 그 정도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장 치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 치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속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6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뭡니까?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상황에 갇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첫 번째,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빌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5병, 떡병자죠. 5떡과 2억,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갇혀 있죠. 혼미케 하는 영이 반드시 역사할 때는 상황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황에 갇혀 있다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병이어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특정한 상황에 갇혀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갇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고 200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 나 이거밖에 없어. 어떡해? 200데나리온이 부족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자기네 육신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인맥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가 따라가야 될 임금이 없는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혼미케 하는 영이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돈, 일, 권력을 통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갔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돈이 많았다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자꾸 상황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혼미케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어. 상황에 갇혀갖고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어.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무엇을 하겠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하고 친구한테 당했으면 안 되었습니까? 이제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의리 좋아하고 있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혹시 사랑이 있다면 내리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충고를 받고 또 그렇게 합니까? 줬으면 끝난 거지.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길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 월급입니다. 그렇죠? 하루 일당. 우리로 말하면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임금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육신 문제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요. 사람, 돈, 일, 권력 때문에 시험 든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쁜 사람이 있어요. 왜? 들이다가 흑암권세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들이다가 어둠의 영이 꺾이거든요. 알겠습니까? 현민은 알아듣겠나? 현민이 요즘 좋아. 연속 개근이야. 잘하고 있어. 소원이 요즘 좋아. 소원 알아듣겠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역사하신 소원이. 소원 알겠나? 바딱 살아났다 우리 소원이가. 자식들에게 뭔가 잘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일주일 내도록 그놈의 돈, 일, 사람 그게요.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부족할까?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저거는 내 말인데 이런 거 있죠. 다이렉트로 꽂히는 날도 있죠. 그런 날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누가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일러줬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시나리오를 어떻게 합니까? 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 다 알까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절 완전 해방받아. 알겠죠? 속지 마세요. 친구 믿지 마세요. 특히 오빠만 믿어봐. 그거 믿지 말라니까. 너가 가만히 있어. 언니가 다 처리할게. 그거 믿지 말라니까. 뭘 다 처리해요. 내가 안 되는데. 차라리 그게 맞아요. 여보, 우리 솔직하게 없지 않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게 맞아요. 어이구 더러운 세상. 우리는 백도 없고 어이구 너가 아버지 봐라. 어이구 그래 철수 아빠 요번에 연봉이 몇천이라던데 너가 아버지 봐라.
엄마들 절대 조심해야 돼요. 응? 절대 조심해야 돼. 응? 다른 엄마들은 어디 가서 공장도 댕겨야 되면 여보 당신은 뭐하나? 이러면서 응? 애만 키우고 집에 앉아있으면 되나? 이러면서. 교회 왜 오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하나님 나라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에 육신 문제 갖고는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계속 또 추석 다가옵니다. 추석 다가오면 제발 형님이 그때 땅 2,000평 그걸 사업한다고 들고 가가지고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왜 그렇게 친척들만 모이면 과거 얘기하는지. 항상 고스톱으로 시작해서 그 술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술 이름이 뭐예요? 종종. 그것도 기억 안 나는데 요즘은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제사 안 하고 그것도 기억도 안 난다. 어동육서, 황동백서를 꼭 해야 조상이 복을 줍니까? 아이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허례허식 하지 말고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내가 힘 좀 쓴다 아이가 그거 말하지 말고 모이면 혹시 누가 불평거리 있거든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맞장구 치지 말고 도와주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 형제 얘기해갖고 싸우지 말고 다 육신 얘기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놨고 혼미케 하는 영 이 세 가지 오병이어밖에 없어. 200데나리온이 부족해. 예수님 능력 있네. 우리의 임금으로. 내 주변에 안 그래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저분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인맥. 가까운 사람, 돈, 일, 권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혼미케 하는 영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현장 치유할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계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25 때는 어떻게 살았노? 갑자기 나라가 한 20년 만에 잘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뭐 대단해 보입니까? 1950년, 60년, 70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과자 하나 그거 힘들었어요. 뽀빠이 과자에 별사탕 하나면 좋겠어요. 5개 붙은 거 있었어요. 20원짜리. 5개 100원. 따로 떼서 팔면 안 됩니까? 전빵집 아줌마가 굉장히 욕했어요. 담배집 아줌마가. 떼서는 안 판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떼서 팔면 20원, 5개 붙이면 100원. 별사탕 누가 큰가? 그 정도 수준이었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뭐가 부족해요? 과연 물질의 부족에 의한 부족함 같습니까? 지금이. 정말입니까? 우리 동네에 옛날에 차 한 대 2대 있었는데요. 지금 다 차 타고 다니는데 전화기 공중전화 누가 오래 쓰냐 안 쓰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랬는데요. 전화기 앞에 공중전화 앞에 항상 용건만 간단히 붙여놨는데요. 30원 넣으면 뭐 3분 통화인가 뭐 100원 넣으면 뭐 버스 토큰 그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했는데 그 지금은 그런 물질의 부족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밥 3끼 다 잘 먹고 외식하고 아웃백 스테이크도 살찐다고 잘 안 가는 이 세상이 된 세상에 5원대 햄버거 집인데 우리 옛날에 홍콩 영화나 미국 영화 보면 제일 부러웠던 그거 햄버거를 그냥 마음껏 지 맘대로 먹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굉장히 부러웠더라니까요. 무슨 햄버거를 저기 케첩도 눈치 보면서 발랐는데 핫도그에. 기억 안 나세요? 참 지금 케첩 갖다 버린다 주문을. 바나나 한 개가 얼마나 먹고 싶지. 바나나도 잘 없고 38 장날에 가면 왜 38 장날 3일날하고 팔자날 붙은 날 한다고 38 장날. 바나나 그게 어쩌다 하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바나나 한 개가 되게 비싸요. 지금 뭐 병원에 있는데 바나나 사가면 욕하잖아요. 바나나 왜 사냐면서 그럼 모르세요? 절대 병원 갈 때 바나나 사고 가지 마세요. 어휴, 확실히 물질의 부족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화기 다 들고 다니죠. 왜 부족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만족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돈, 사람, 일, 권력이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전부 그 내용이었어요. 뭐가 없다, 부족하다. 혹시 예수님이 나의 육신적인 조력자가 서포터가 돼주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데 목사님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습니까? 글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심으로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치유 첫 번째는 혼미케 하는 영을 완전히 결박시키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을 뛰어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뛰어넘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육신에 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영혼 구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내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축복과 응답 혹시 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사람 살리는 일에 내 마음, 생각, 육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보면 다 죽일라 한다니까. 지가 내보다 위라 이 말이냐 이러면서 다 죽일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어디 전국 수련회인가 어디 갔는데 웬 대학생 하나 아이가 쫓아오더니 인사를 했어요. 전사님 저 누굽니다. 그래요. 보니까 알겠어요. 옛날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자살하려고 했던 애인데 복음 전하고 살렸어요. 너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좀 어디 댕기면서 이게 드럼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 너 교회 그 드럼 좀 쳐. 그러면 될 거야. 드럼 좀 해봐. 그걸 살려놨단 말이야. 이놈이요 교회 그 수련회 따라온 거예요. 난 몰랐지. 수원 어디 사는 애인데 난 부산 사는데 어떻게 만나겠어. 전국 수련회 갔는데 나는 몰랐는데 걔가 와서 인사를 했다니까요. 걔가 살아났는데 완전 살아나 버렸어. 이야 대단하던데. 군대에서 잠깐 복음 전했거든. 내가 군대 나이 많아서 갔는데요. 그 걔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이럴 때 오잖아요. 난 나이 27, 8 이럴 때 갔는데 얼마나 얘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반역에 있어서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십시오. 나의 각인 체질 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사망의 권세에서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이 체질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살려라. 나도 억만 죄인 가운데 살아났으니 저 사람도 살려라.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나는 무능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악한 영들이 많으니까. 귀신의 세력이 많으니까.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실망시키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입니다.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다민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민족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 분들 이런 분들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 복음 전해서 살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이 얼굴이 좀 까매해갖고 있으니까 이게 막 지하철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지하철 탔는데 그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외국 동남아시아 사람인 줄 알고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공장에 일하러 간다니까 맞네. 그렇게 보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니까 앉아있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노약자석에 일어서지 마. 앉아있어. 고생이 많네. 얘가 당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내릴 때쯤 돼서 어디에서 내리는데 물으니까 얘가요. 자기가 동남아시아로 몰리니까 자꾸만 신도림 혀를 걸리가지고 신도림 맞네 동남아시아가 맞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요. 피부 색깔 조금 이렇게 까먹고 이러면 좀 무시하게. 이번에 우리 심성지 집사 중국 내 선교장 갔던데 우리 심성지 집사 바로 3번이나 그랬다니까. 중국 현지인이 그랬다니까요. 중국 사람, 나 한국 사람. 그 심집사 현지화에 성공을 했구나 내가. 심집사 보자마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말 너무 잘해 우리 심집사. 중국, 한국 그랬다니까. 심집사 한국 하니까 중국 사람이 웃으면서 거짓말 그랬다니까. 중국 계속 그랬다니까. 3번이나 같은 사람이 3번 그랬으면 다르겠지만 3군데 다 다른 데 갔는데 3번 다 그랬다니까. 심집사 중국, 내 한국 그랬다니까. 현지화에 성공을 했구나 네가 드디어 현지인 제자가 됐다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절대로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마세요. 예상을 했던 거지. 제가 얘기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강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동남아시아 분들도 좀 따뜻하게 복음도 전해주고 살리고 그래야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늘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한테 속지 말고 환경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 저는 억만 죄인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을 누리십시오. 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거는 강자의 영을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은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강자의 영을 결박해라.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자의 영을 결박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9절 10절 11절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면 마귀는 스스로 떠나간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단 결박시키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면 사단은 스스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 흑암의 영을 꺾는 건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소 장소 들어갈 때 꼭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강자의 영을 결박시키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9절 10절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다만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스스로 떠나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나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스스로 떠나가는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미케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누리는 것이다. 감히 어디 귀신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말이야.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말이야. 직장에 우리 아빠를 괴롭히고 말이야. 오늘부터 확실히 기도해갖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 누려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쫄지 말고 월요병 없다. 월요일날 힘차게 담대하게 직장을 향해서 영적 축복 누리면서 직장에 가서 기도해라. 일찍 가라. 이번에 우리 심성 집사 가니까 내가 아침에 새벽에 시진핑이가 지금 쪼아붙이고 있어서 공안들 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예배들을 못 드리고 내가 호텔로 불렀는데 6시 반에 오라고 하니까 미리 와 있어. 말씀 들으려고. 아침에 4번, 밤에 4번, 8번 말씀 주고 왔는데 잘 들어요. 심성 집사. 속으로 얼마 안 남았다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때 자세히 말씀 풀어서 줬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노트에 싹 적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안 속을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안 속을 수 있어요. 사람 돈, 일, 권력에 안 따라가도 돼요. 누가 내 안 도와줘도 돼요.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별자리인데 나는 무슨 띠인데 그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런 필요 없어요. 꼭 몇 월 달 되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기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 알겠습니까?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현장 가서 얻어터지는 거 싫어요. 마음이 아파요.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영적 여유 있어야 돼요. 일찍 와서 말씀 듣고 하더래요. 네 일에 일찍 와도 되냐?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와주는 것 자체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니는 됐다. 앞으로 하나님 성공시키겠다. 니는 된 거야. 내가 그랬어. 니는 자세가 됐어. 내가 그랬어. 태도가 돼 있어. 내가 그랬어. 6시 반에 오라니까 더 앞에 와갖고 호텔에 기다리고 앉아야 돼. 지 혼자 아침 정리 다 하고 밥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다 가고 그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시진핑이 하도 좋아서 그 선교사님들 추방 많이 당했더만 다 골라갖고 지금 잡아가지고 그래 우리 둘이서 007 작전이다 이러면서 둘이서 성경도 없이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갖고서 1장 1절 알지? 이러면서 세계 만국 공통어가 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이건 전 세계 똑같다. 선진국 후진국. 그래서 너와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서 아침에 호텔에 불러갖고 말하면서 말씀 푹 전하고 알았다. 여러분 신방 잘 준비하세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필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신방 잘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많이 당했으니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잘 대해주는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또 속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흐름이 바뀔 때까지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어라. 세 번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이요. 가정 다르고 직장 다르고 학교 다르니까 애들이 헷갈리는가 봐. 이분이 그 직장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사람이 예의가 바라고 목소리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분이야. 직장에서는. 가정에 신방을 왔는데 부인이 얼굴 색깔이 좀 다르더라니까요. 왜 이런가 싶어봤더니 남편이 가정에만 오면 돌변을 한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개가 된대. 술만 먹으면. 아니 누가 뭐 맥주 한잔 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술만 먹으면 돌변을 한대. 사람이 딴 사람이 된대. 영 딴 사람이 된대. 직장에서는 모범적인 그거라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 치유하려면요.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 흐름 바뀔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영적 흐름 바꾸었습니다.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했습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지도자가 사라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라는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영적 흐름 바뀔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담대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이런 겁쟁이들이었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으며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은 서로 도우면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 주의 성령 충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이 제사가 예배인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도 집안에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배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에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찌짐을 굽지 말고 동파육을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참 현장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일단 건덕지가 없다니까. 싸울 건덕지가 없어졌다니까요. 뭐가 그래 옛날에는 옛날 얘기가 많은지. 아이고.
이번 추석 때 제발 알겠어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알겠죠?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나오세요. 그냥 나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인도받고. 추석 때 예배 그대로 하니까 예배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10일 동안 뭐 할 겁니까? 봄방학도 아닌데. 어른들이 10일 동안 뭐 할래요? 예배 드리세요. 잠깐 갔다가. 영적 흐름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라. 이사야 40장 31절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사람을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옆에 친구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가족 쳐다봐도 희망이 없을 때 선생님 쳐다봐도 희망이 없을 때 이사야 40장 31절 시선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리라.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굴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스가랴 4장 6절에 내가 모질하다고 느껴질 때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알겠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바뀔 때 여러분들 현장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나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할 때 스가랴 4장 6절은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의 성령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강달입니다. 2017년 37번째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9월 셋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현장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 사람, 일, 권력 때문에 오병이어밖에 없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을 세 가지로 누리시고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치유받는 오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